성경에 이제 본문을 찾으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성경 구절이 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야단스러운 기도였는지 그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러죠. 이렇게 정신 중얼중얼 하지 말고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체력도 중요하지만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이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신경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자녀 교육이 가장 극성스러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차트를 그려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교회에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니까 메가더 장군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 이번 주에 했던 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정말 자녀를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신 그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들 때 거의 100% 응답이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톨릭의 어떤 가장 중심을 이루던 어거스틴 어머님의 그 기도는 지금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첫째 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야복강가에 기도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굳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드러내지 않아도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를 할 때 야곱은 자녀들이 현세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형 에서의 칼날에서 벗어나는 상황적인 축복을 구했지만 오히려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다른 기도의 제목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위대한 이스라엘로 살아라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이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인생을 미래에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꾸 현세를 바라보면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비저너리로 살아가야겠다. 그것은 여러분 혹시나 좀 나이 드신 분이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40과 50이 넘은 자녀들이 있는 것도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보는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상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비저너리는 이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볼 줄 아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는 둘째 날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참 지혜를 말씀드리는데 신앙의 영적인 민감성에 편차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애가 교회도 잘 나오고 수련회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딱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예 그냥 교회는 휴학을 하고 방학을 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아픔을 얘기하고 속상함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제가 이해를 갑니다. 근데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어느 부서에 참석해도 봉사를 얼마만큼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혜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조금 하다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어떤 원리와 원칙들과 그들의 논리들이 자녀들을 막 흔들어요. 그때 조용히 아버지 하고 부르면 주님께서 얘야 그러면서 와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무엘아 했을 때 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교통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 지혜가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최악의 상황에 경험했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 천군 천사가 동원될 수 있는 참 영적인 지혜가 중요하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물었는데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깊은 영성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셋째 날 드렸고, 다 속이 빤하고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면서 조용히 목수일을 하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순종하고 성숙했던 그 자녀처럼 참 성숙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참 성숙과 참 지혜를 가진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과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한 자녀로 자라서 삶에서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지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삶의 모든 지정의가 통합된 축복과 용서와 변화에 잘 적응하는 거듭난 크리스찬의 도덕적인 자아를 완성해가며 우리 자녀가 자라나게 해달라, 이런 품성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엠 바운주가 얘기한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계획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보석 같은 이 땅에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실어나가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위해서 당기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를 위한 것을 왜 축복 기도라고 했냐면, 잠언에 자꾸 자녀를 화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적과 싸울 때 병사가 화살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화살이 많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너희 자녀는 영광이라는 말이 잠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화살인데 쭉 땡기는데 여러분들 화살을 하늘에 쏘거나 땅에다 박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나눈 기도의 제목과 타겟을 정확하게 적어두시고, 내일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릴 텐데, 그 표시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향해서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대한 목표로 날아갈 수 있도록 화살을 쏘는 일들을 매일 감당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축복의 롤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어깨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어깨도 좀 두들겨 주시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곤하죠. 네. 자, 우리 자리 바꾸셔서, 네, 자리 바꾸셔서. 네.
자, 오늘 잠언 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하고 지금까지 5일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들을 3개 섹션으로 나눠서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너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얘기가 인자할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헤세드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음성 큐티 때 한 몇십 번 했죠? 무슨 뜻이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근데 제가 헤세드의 원어의 뜻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측은히 여김, 동정함, 긍휼히 여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심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PT라고 하죠. 그냥 pity on you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참 불쌍하게 여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봉사단체에서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죠. 공감하면서 동정하지만 공감하는 그런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때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엘샤다의 하나님, 어머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내가 네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얼마나 매 순간 절망하는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측은히 여기고 내가 너를 동정한다.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땅에 수많은 상대의식과 비교의식과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애들한테 엄청나게 하고 아이들이 떵떵거리면서 교육 환경 받고 막 이런 환경들을 네가 못 해주기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는 걸 알지만 내가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해서 한 번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절대 언약적으로 불변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갖추지 않는 자격이 안 되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는 축복이 뭐냐?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경에 보면 인자와 성실, 인자와 진리라고 나오는데 이 진리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메트.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뜻이에요. 에메트는 진리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진실과 규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잘 이행하실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자고 하는 말은 붙여서 이해해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인자, 헤세드와 그것을 그냥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거야. 그것을 내가 굳게 믿어. 그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어라는 에메트가 연결된 것이야. 이것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우리 이 3장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축복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헤세드와 에메트가 절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당부해요. 헤세드와 에메트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며, 그러니까 내게서가 아니라 내게서잖아요. 너에게서 정말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을 누구한테?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요 바로 전절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 나와요.
그리하면 이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 이 장수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말은 사는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에게 떠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꼭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믿음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간직한다 그러죠. 킵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그대로 가지게 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불변의 사랑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헤세드와 꼭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에메트가 결합될 때 구약적인 축복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요. 자녀들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길에 내가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3절 이후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잘 유지하는 이게 최적의 방법인데 이 최적의 방법을 계속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 3절 떠나지 말게 하고 3절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것을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잠언에 보면 목걸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잘 순종하라. 그것은 너에게 영예로운 금사슬이니라. 막 잠언 1장 9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래퍼들이나 가수들도 엄청나게 굵은 체인들을 많이 감고 있고 또 여자분들 목걸이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이집트적으로 해석해서 귀걸이나 목걸이는 노예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목걸이가 영예의 상징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존경의 상징이었는데 아주 전통적으로 굉장히 명예 있는 사람들이 걸어주고 한 번 걸면 웬만하면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는 목걸이를 벌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해서 가장 우리 가운데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그것을 목걸이에 매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굽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어떻게 요셉을 많은 이집트 사람들과 요셉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축복했는데 어떡하냐면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어주고 거기다가 그의 직위를 새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목걸이를 목욕할 때는 빼겠죠. 그런데 딱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걸이를 딱 걸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걸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니엘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고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줄 때 많은 백성들이 모인다 해서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많은 사람에게 전통적으로 이 명예를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그리스도인 된 게 다른 사람들 부끄럽거나 야단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내가 그 축복을 믿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만으로 가장 인생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명예로운 금목걸이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축복을 유지하는 최적의 방법과 중요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늘 기억하고 너의 행동의 원천이 되게 하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가 이 자녀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면 왕이 백성이나 부하에게 주는 걸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히브리어의 은총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히브리어의 은총, 이 발음이 간단한데 헨이라고 하는 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종종 은혜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아니고요.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다른 사람에 대하는 태도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음식 가리는 자녀들이 있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리지 말고 잘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딸 중에서 음식을 좀 가리고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자녀가 있으면 야단치지 마세요. 나중에 남자친구와 남편이 좋은 음식 사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발을 뻗을만 하니까 뻗는 거예요. 나를 존중함에 있어서 여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나 사람들이나 나는 하나님, 목사님 저는 봉급 150만 원 받으니까 150만 원의 가치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낮게 아예 측정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 그것 자체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게 되면 남들에게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큰 자존감과 은총과 귀함을 여긴다는 자의식이 있으면 남에게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한 존귀함과 사랑을 받는 은총을 여기고 그 다음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니라. 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켈토브. 세켈토브. 여기서 귀중히 여김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저는 이게 좀 해석이 귀중히 여김보다 좋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 사람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귀중히 여김이 왜냐하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나누어서 자기 의견 갖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손 들고 저 A라는 사람한테 그럼 답을 물어보자. 그 뭐예요?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각적인 인정을 세켈토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메어 마음판에 새기면서 걸어가고 달려가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인생에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사랑을 받은 은총, 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중히 여김,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과연 저 사람이군 하는 인정과 확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소유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 자녀의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이 왠지 좋게 봐주고 좋게 생각해주는 사회적인 인정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날 마지막 제목이 많은 사람에게 귀함을 여김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축복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5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인생의 방법을 살아간다. 인자와 진리를 가장 잘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게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진리는 꼭 약속을 지키는 주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 떠나지 않게 먹거리, 일상의 장식처럼 자랑처럼 마음판, 기억과 습관과 원칙으로 부착을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축복의 구체적인 기도의 대원칙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 귀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귀중히 여김, 세켈토브, 좋은 지각과 평판과 사람으로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